기도의 장소에 대한 부분을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중에 이 내용의 부분을 설명을 잠시 드리면 솔로몬이가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성전을 다 건축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낙성식도 하고 봉헌식도 하고 그런 어떤 것들을 행해 나갑니다. 자, 그때 오늘 본문에서는 읽지 않습니다. 5장 12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반열대로 이 성전 건축한 곳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전으로 나옵니다. 5장 12절에요. 그리고 13절부터 1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기도의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솔로몬이가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모습을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그 기도 가운데 나 혼자 중연불하듯이 홍야 하고 가면 안 되고, 홍야가 아니고 기도가 되어서 그 속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응답하심이 이 역대하에서는 어떤 특정한 장소와 연결이 되더라 이겁니다. 그 특정한 장소에서 역사가 일어났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게 되었는데 어떤 특정한 장소인가? 앞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이가 성전을 건축한 그 성전 건축의 현장이었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역사가 중에서,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실전신학대학원의 교수인 은준관 교수는 하나님은 갇혀 있을 수 없는 분이셔서 성전 건축을 원치 않으신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성전 건축을 나중에 허락하신 것처럼 보이고 영광으로 충만했는가? 그건 하나님 자신의 그 뭡니까? 인간을 향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요. 자, 그런 속에서 바라보았을 때 성전 건축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큰 의미에서 보면 왜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데 굳이 여기 이 장소에, 성전을 건축한 그 장소에 머물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하시는가? 하나님 편이 아니고 우리 편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막 지었다고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 건축의 일련의 과정과 함께 어떤 행위가 따라 주었을 때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그 성전에 허락하셨던 거예요. 그걸 살펴보고 우리가 그 장소에서 기도하기를 원해요. 왜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장소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느낄 수 있으니까 말이죠. 자, 그 속에서 오늘 찬양 가운데 예배에 대한 찬양을 불렀는데, 제가 그 논문 가운데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는 두 가지로 여러분에게 나누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고백의 예배, 그리고 하나는 삶의 예배예요. 근데 이 예배라는 단어를 또 저는 정의를 해드렸어요. 그 중에 이런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샤하라는 단어가 있고 아바드라는 단어가 있어요. 또 이러면 또 가뜩이나 밤인데 졸릴 것 같긴 하지만 잠시 말씀을 드리면, 샤하라는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한다라는 뜻이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아바드라는 이 말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예배하는 모든 일련의 과정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제가 논문에 써놨을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이 헬라어로 번역될 때는 레이투르기아라는 단어로 번역되면서 동일하게
성전에서 제사하는 일련의 모든 과정을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려고 준비하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마치고 그 모든 그릇을 씻는 것까지를 레이투르기아 또는 아바드라고 한다, 이렇게 제가 논문에 써놨을 거예요. 그게 저 주장이 아니고 모든 학자, 예배학자들의 주장을 제가 이렇게 각주를 달아서 옮겨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솔로몬이가 성전 건축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도록 할 때까지는 엎드려 경배하는 모습과 함께 일련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도록 하는 과정이었다라는 거예요. 성전 건축을 진행하는 첫 삽을 뜨는 데부터 완공하여 하나님 앞에 낙성식을 하는 그 순간까지 초점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나님에게 있었다 이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이 지금 13절과 14절에 보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12절은 읽지 않았지만 이렇게 말씀드렸죠. 제사장이 반열을 따라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정결케 하고 들어온 것처럼 마음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면서 뭘 했는가? 이 13절과 14절에 나팔을 부는 자는, 그러니까 선포하는 자는 선포하고 노래 부르는 자는 노래를 부르는데 일제히 한 마음과 한 소리로 여호와를 찬송하는데 감사함으로 나아갔다가 13절과 14절의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이런 거예요. 여호와는 선하시다,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도 너무 감사한 말씀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여호와의 선하심이 하나님께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자비하심이 하나님께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분은 그냥 스스로 영광스러우시고 그분은 스스로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을 불고 노래하면서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는데 이 선하시고 자비하심을 노래하는가? 그것은 우리 입장에서, 이스라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선하심을 노래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성전에 하나님이 아무리 계신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없으면 거기에 어떻게 갑니까? 예를 들어 어떤 호화로운 집이 있어요. 거기에 주인이, 대궐 같은 집에 주인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이 우리가 들어가면 문 좀 박대하고 못 들어오게 하면 그 사람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너그러우심이 있기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래했다 이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 앞에 조금 전에는 선포와 노래를 했다면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가 계속적으로 기도해 갑니다. 역대하 5장은 지금 이 부분인데 6장에서는 시간 관계상 읽지 않습니다. 솔로몬이가 6장에서 하나님 이만저만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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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하면서 6장 전체를 기도로 물들이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7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자, 솔로몬이가 기도를 마치니까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었다 이겁니다. 물론 불로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제물과 번제물을 사르렀다. 그리고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7장 5절입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낙성식을 행했다 이랬는데 솔로몬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모습을 지금 말씀을 하려고 하는, 어느 정도의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솔로몬이가 지금 예배를 하고 있는가예요. 우리가 아는 솔로몬이의 1,000번제,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몇 마리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요.
또 앞부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6장에서는 뭐라고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물질, 그러니까 무언가를 드리는 것에 개념을 두고 숫자적인 의미에다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느 정도로 마음을 쏟았느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어려운 단어 아바드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헬라로 레이투르기아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처음부터 제사장이 시작하는 A부터 마치는 Z까지의 모든 일련의 과정을 뭐라고요? 하나님은 예배로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고백의 예배인 주일 예배뿐 아니라 삶 또한 예배가 되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일상이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은 아바드와 같은 예배가 되어야 되고 레이투르기아와 같은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는 이 성전과 관련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솔로몬의 이 일련의 모습들은 어느 정도의 모습인가 하면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겁니다. 특별히 아바드와 레이투르기아가 그 뜻을 가지고 있거든. 내 삶의 A부터 내 삶의 Z까지가 다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이길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는 또 하나, 우리의 힘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우리가 기대는 거예요. 다시 우리 신약으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여 우리 기도가 중연불처럼 홍야가 아니고 하나님의 들으심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야 되는데 그 영광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어떤 장소가 있어요. 이곳일 수도 있고요. 그냥 좁게는 이곳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나 조금 넓게는 내가 마음을 두고 하나님 앞에 지은 성전인 어떤 부분일 수 있다 이겁니다. 내가 내 마음을 A부터 Z까지 둔 그 어떤 곳에 내가 하나님과 성부를 보는 특별한 곳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임하시는데 그 임하심의 모습을 단순히 영광 가운데 임했다 그러지 않고 오늘 본문 역대하 7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이 반열대로가 아니라 스스로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하고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가 이 모든 제사를 번제물을 드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기도를 마치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어요. 그 가득한 것으로 그냥 구름이 빽빽하게 가려서 가득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아직은 들려지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그래 네가 지은 이 성전을 나의 성전 삼겠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지금 6장에서부터 7장에서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그 기도의 내용, 어떤 기도의 내용인가 하면 하나님, 백성들이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심지어는 저 먼 곳에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들어주십시오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저 먼 타국에서도 어디를 향하여 기도하는가 하면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던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이 솔로몬의 약속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솔로몬의 기도로만 끝난 것이 아니고 솔로몬의 그 기도에 하나님은 그래 내가 네 기도대로 내가 이곳을 택해서 내 성전 삼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교회 이 장소가, 우리 금요일 이 장소가 우리의 이 마음이 녹아내린 시간이길 원해요. 그러지 않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아이고 그냥 1시간 때우다 갑시다. 이렇게 되면 이게는 아바드의 이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레이투르기아의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A부터 Z까지의 뭐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뻔히 아세요.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진철 목사라는 사람이 이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배부까지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기도하는 거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어떤 마음으로 이 장소가 아니더라도 내가 어느 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한다고 해야 될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게 되고,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네 기도를 듣는다, 이 역사 가운데 있게 된다 이겁니다. 두 번째로는 뭔가 하면, 자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내가 이것을 성전 삼겠다 하고 네 기도를 듣겠다고 했을 때 13절로 14절 부분 읽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재밌는 표현 한번 봅시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자신의 성전 삼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것처럼 보이는가 하면 하늘에 계시는 것처럼 보여요. 자, 여기에 한번 주목을 해보아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아니 계신 곳이 없다라는 단어가 이 하늘에 계신다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자 보세요, 이곳에 계신다고 하셨지만, 그래요, 이곳에 계셔요. 그런데 이곳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요? 모든 곳에 계시는 거예요. 내가 있는 어디에든 하나님은 계신다 이겁니다.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곳에만 갇혀서 내가 이곳에 오기까지만, 내가 그리고 이곳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디나 계셔서 내가 이곳에서 그 마음으로 A부터 Z까지의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은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체적 상황이 뭐라고요? 혹여나 가뭄이 있어서 흉년이 들면, 그리고 메뚜기로 인하여 흉년이 들면, 또 전염병으로 인하여 수만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누구죠? 나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는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이 악한 길에서 떠난다는 것은 내가 죄를 지었다, 그 죄 이제는 안 짓겠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던 그곳에서 나는 비록 죄인이지만 주의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인자하심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 고백하는 사람요,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의 얼굴을 감추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죄를 사할 뿐 아니라 그들의 죄로 인해서, 인간의 죄로 인해서 오염되어 버린 이 자연을 회복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출발이 지금 어디로부터 시작됩니까? 성전과 관련되어서 출발되어지는 거예요. 이 성전이 단순히 지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마음을 쏟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느냐에 따라서, 성전의 기능이 뭡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지은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성전이 되고 하나님이 인준한 성전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성전이 되어질 때는 그곳에서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자신의 얼굴을 감추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어디서든 듣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어떤 환경과 여건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역대하 7장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읽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신약적 버전으로 표현하면 임마누엘인 거예요. 임마누엘요.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좀 넓은 의미에는 우리가 처하는 모든 환경 가운데 우리가 그곳에다가 우리의 마음을 물쏟듯 쏟으면 하나님이 그곳에서 부르짖는 소리를 응답하시지만, 조금 좁게 표현하면 우리가 우리 석천의 성도들이 마음을 모두어서 기도하기로 작정한 이곳 말이죠.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아바드와 레이투르기아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가면 하나님은 이곳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샀다고 선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곳에서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내 백성,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어놓고 나아갈 때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자비하시고 인자하심을 노래하며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걸 단순하게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시간이 이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그 시간이고 그 시간이 이 시간입니다. 이 한 시간 바로 이 마음과 이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열방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신 이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